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존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존재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러하고 물질이 그러하고 환경이 그러하고 또 마음의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에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 해양 민족이었던 이들은 이주해서 왔는데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은 지중해에서 약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적으로도 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이 블레셋에는 강한 철제 무기가 많았습니다. 철기 시대에 선구작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철제 무기가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강한 어떤 특별한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삼손을 보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지목하신 것이지요. 그가 이제 성장했을 때에 사사로 활동을 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사사로 활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연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미션은 딥나에서 위장 결혼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인간적인 정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300마리 여우 작전을 통해서 딥나의 곡창지대를 완전히 불살라버렸고 또 그들의 실수 때문에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굉장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상당히 냉담했습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견디다 못해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다를 침공하고 단지파를 침공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유다 지파에 3,000명이 와서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거 주군이 없는 이런 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때에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블레셋의 어떤 한 에담의 바위 틈에 숨어 있었는데 그가 결박을 스스로 당해서 이 레히까지 끌려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옆에 있는 죽어있는 나귀의 턱뼈를 들고 휘둘렀는데 블레셋의 용사 1,000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 한 편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라맛 레히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에나고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생소하고 낯설고 어려운 말입니다. 라맛 레히는 뭐고 에나고레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라맛 레히는 삼손이 레히라는 그 지역에서 자신이 지은 이름입니다. 라맛과 레히가 보면 바로 나귀 특별의 산 그런 뜻인데 나귀 특별, 레히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라맛은 그 히브리 라마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높이 오르다, 높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나누의 주라고 해서 표현한 거 보면 나기 특별의 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기 특별의 언덕 이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왜 삼손이 라맛 레이라고 지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지요. 자, 이것은 자신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라맛 레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보면 나기 특별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하모르 이런 뜻이에요. 하하모르. 그러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기쁨과 감격에서 그렇게 해서 시를 지은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또 에낙고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엔이라는 단어는 이게 움푹페이서 솟아오는 샘물을 말하고 있고, 학고레라는 뜻은 거기에서 부러지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에낙고레는 부러지는 자의 샘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 배경은 그가 인간적으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극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이 갈증 때문에 죽을 정도로 심한 거예요.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이 상태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다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똑같은 장소입니다. 레히라는 이 장소에서 왜 삼손은 앞에서는 라맛 레히라고 말하고 또 후에서는 에낙고레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명칭, 다른 이름을 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라맛 레히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가시적 결과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괴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것으로 성과를 이루어낸 것, 내가 이 정도의 업적과 성과를 이루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낙고레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자기가 우물을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라맛 레히와 에낙고레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라맛 레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와 인간적인 승리의 결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라맛 레히가 되었다 이러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낙고레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전에는 나의 성과를 드러내면서 라만 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라맛 레히에서 에낙고레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의 부러지즘을 들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에낙고레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라맛 레히가 부서지고 에낙고레가 열리는 자기 부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라맛 레히를 넘어서서 에낙고레의 기념비를 세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는 자에게 열리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나갈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오면서 늘 힘겹고 어려운 일을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회복되어서 좋은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항상 죽을 때까지 어렵게 살지만 않습니다. 힘겹고 어렵게 살다가 형편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덜컥 갑자기 응답돼서 순식간에 일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후 나타납니다. 형편이 풀어진 이후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을 늘 알 겁니다. 그럴 때 저 아래에 있는 동네나 빌딩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그런데 가끔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작냐, 저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 산을 내려가면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동등한 모습인데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뭔가 조그만 일을 성과를 드러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고 업적과 공로를 이뤘을 때에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전에 올챙이 시절에 됐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이 개구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뽑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뽑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키가 훤칠하게 컸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고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왕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 도망가버려 숨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에나 크고 얼굴이 훤칠한 사람이 그 진보다리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고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보시고 그 사람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된 이유입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겸손한 그의 처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미션을 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했을 때에 혁혁한 공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돌아오면서 길갈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여러분, 기념비는 언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공로를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게 기념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 어떻게 된 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요? 변해버렸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무슨 마음가짐을 갖고 살기를 원할까요? 온전한 신앙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신앙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공로의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붙들고 와야 될 진정한 신앙의식입니다.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야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자기 공로, 그 조그만 자기 공로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원한다면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아요. 들어눕다가 엉금엉금 기다가 기어다니다가 자기 혼자 걸어다니고 이게 성장이잖아요. 변화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으면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 중에서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라마 레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 레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치명적인 자기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공로의 틀에 박혀서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도 믿으면 괜찮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자기 공로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이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삼손이 블레셋의 1000명의 용사들을 죽였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공로 틀에, 자기 의식의 틀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그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붙여주셨도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러면서 묶어있던 세 줄로 묶었던 사무로 묶은 이 줄이 확 다 터지고 그 다음에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삼손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 삼손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너와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감당해서 내가 이렇게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왜 시각의 차이가 일어날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은 깨달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지요. 그 고백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기념비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과실물인 자기 기념비를 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16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더미 두 더미 자기 공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똑같은 모습인데 기념비를 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을 지나서 지금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게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두어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려운 고비와 어려움을 이기고 나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조그만 신앙생활에 형편이 나아졌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에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나태해지면서부터 신앙은 딱 멈춰버립니다. 신앙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 성장도 멈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라맛 레히에를 넘어서 에낙 고레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라맛 레히에 머물지 말고 에낙 고레의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삼손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1000명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1000명을 죽일 수 있게 하셨다. 그의 고백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낙이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이 외적인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풀리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풀리면 여전히 라만 레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언제 겸손해졌습니까? 타오르는 갈증, 끊어없는 이 갈증에 견딜 수 없을 때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엘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그의 삼손의 인간적인 갈증이나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계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모든 것이 풀리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에낙고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형편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1차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로 이것이 에낙고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아직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그는 벌써 달라져 있는 겁니다. 벌써 에낙고레의 신앙 고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목마름을 깨달았을 때,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 목마름이 자각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목마름의 인생에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목마름의 인생에서 이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자, 누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목마름이 있고 사람의 목마름이 있고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어렵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터뜨리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신을 차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목마름의 자각부터 있어져야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들고 삿대질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 내가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이 목마른 인생에 해갈의 기쁨을 주세요. 그 깨달은 자만이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인지를 보고 자리를 이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만 레이에 머물러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에낙 고레의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에낙 고레의 신앙 고백이 내 삶에서, 내 안에서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때에 해갈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제 라만 레이에서 에낙 고레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의 인생이 해갈의 기쁨으로 다시 솟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